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골로새라는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라오디기아와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는 같은 지역에 몰려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편지를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부터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듭났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 것을 생각도 말라.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늘은 빛입니다.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았던 그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의 생명, 첫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둘이거든요. 첫아담과 이건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땅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첫 아담에 속한 이 본성을 여기다 갖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장사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내 욕망과 내 이름과 내 자아를 추구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첫아담과 연결되어서 야생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이 예수와 연합하게 하여 나를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하는 회심과 회개의 영적 각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중세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중세 암흑기에 이 구원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했던 그 영적 각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으로 첫 아담과 연결된 돌감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의 진액과 열매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로 살던 이 존재를 여기에 갖다가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각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보면 이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려내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첫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둘째 아담에게 연합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이제 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그대로 받아내서 첫 아담의 나쁜 나무에서 솟았던 시기살인, 질투, 간음없는 탐심, 악한 생각,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욕심 그런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절제, 충성이라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게 돼 있고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고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돼 있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골로새서 3장 1, 2, 3,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금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잠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잠시 분리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이 빛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들과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만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고 했어요. 쌍방간에. 그런데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이 아들이
아들이 소원을 가지고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아는 영광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발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들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알고 있는데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이것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이 아들의 소원대로 빛으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기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될 때 이 사도 바울이 고꾸라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계시를 받고 사도들에게 올라가지 않고 친척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간 거거든요. 갈라디아 1장은 11절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가말리엘 문화 수제자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25절) 20절부터 24절까지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이 지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는 겁니다. 옴니 다른 존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는 겁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두 종류가 지금 두 부류가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를 본 유일한 자인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여기 안다는 것은 연합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데 또 한 부류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드러내서 나타내려는
그 아들의 소원이 계시된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두 종류만 아버지 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소원을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얼굴에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비췄다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위도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상태의 사람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시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어들어서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이렇게 고행하고 내가 막 힘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각자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울이 성경을 몰랐어요. 바울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고 바리새인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한국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에 가면 그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쩌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잠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가 매일 저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계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다. 안 거 이제 하나님 누군지 안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새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신다는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친밀함과 가까이함이 이전하고는 속도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이 읽는데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은 인, 언, 하나님 이 전치사거든요. 이런 게 전치사. 이런 기능이 영어나 이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보다 상당히 약해요. 이게요. 이거는 안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근데 우리나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이게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같은 건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1장 18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인더 보숨이라고 인더 이 품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독생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땅을 디디고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에 이렇게 속해서 첫 아담 안에 죄 안에 살던 이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지금 이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에 있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은 품속에 계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어도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어디에 나타내 보이시냐?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하사 어둠을 밝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래야 안 나는 거예요. 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듯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 빛이 계시를 따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택하시고 그 사도 바울 마음 깊숙이 이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그게 적은 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물입니다. 리틀 플럭이라고 수많은 클라우드 군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게 12장 1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고 외식을 주어라. 먹을 거 주니까 떡을 주니까 밟힐 만큼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흩어졌어요.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관중 속에 모였던 관중들이 A매치가 끝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남은 적은 물입니다. 너희는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진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산상수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할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적은 물입니다.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 행한다는 게 같은 방향을 따라 일률적인 모양을 갖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이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이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제는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이 모이는 것처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이물질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오픈해 놓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도 품속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출발점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나머지는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들어다 깨쳐버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데 시간 돌릴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더 급합니다. 지금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주노라.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냐? 우리가 예수 안에 인덕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줄을 이고 있는 이 말세에 복음이 완전히 미혹되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존 버닝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TV 동물의 똥 오줌 묻은 배설물로 쌓아놓은 그 TV 가운데 자기 머리를 박았겠어요. 그럼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종교생활하는 데는 너무나 편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잘못하면 큰일 날 환경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은 걸러진 상태로 그들이 가기 때문에 육체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저 사람들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니네들이 용광로 같은데 정말 포항제철 가운데 불똥이 튀기는 그런 곳에 홀딱 뺏겨놓고 우리를 이렇게 얼굴도 못 들게 핍박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부인하라고 이 군악발로 이 뼈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부러뜨려도 끝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인정이 돼요, 지금.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소원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말로 삼고 그 위에 올라타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여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인도해서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로 고민을 하셔요. 편안하게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시가 내게 비춰지도록 정말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무지랭이요 지렁이요 벌레입니다. 먼지요 티끌입니다.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